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26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저번에 우리 또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철원에 있는 충성교회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군 선교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윤경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 사역 현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예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철원에 살고 있고요. 군 선교사로 628 포병대대 충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대교회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4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4개 교회에 군종 목사가 있고 군종 목사가 한 250명 그리고 대대교회 군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550명, 600명 가까이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한 많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한 400명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군에도 많은 복음 황금어장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우리 임 목사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번에 이렇게 드럼을 보니까 여기 드럼은 좀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여기 예강교회에서 지원해 준 드럼은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서 찬양하고 춤추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군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11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걸음을 멈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군에 있는 동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청년들이 죽을 때까지 특별히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군에서 만난 예수님,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끝까지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3번 하겠습니다. 샬롬. 마지막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을 잘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샬롬을 잘해야 살롬이 되는데 못하면 죽을 놈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 잘하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항상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살 겁니다. 살게 되고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고 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른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기 위해 먹죠. 그리고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먹는 것. 이 후자가 참 중요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좀 참을 수 있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들이 못 먹는 것도 있었지만은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굶주렸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굶주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새벽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 저녁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정말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게 될 겁니다. 과정 중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노동인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는 거 이것도 참 노동이죠. 그래서 참 이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목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새벽 기도만 없어도 내가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영성은 어느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가까이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겨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으로 가까워지기는 좀 어렵다. 이 세상에서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 임 목사님 계시지만 그렇게 노력은 못합니다. 군사역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4번 제가 들어갑니다. 노력 안 하죠. 4번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PX 전도도 하고 그리고 군종 교육, 군종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그 어떤 상한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못 만났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주고 싶어 갖고 그날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용사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노력하지만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가까이 가도 뭔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53년을 살아보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좀 미안합니다. 53년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많이 노력을 기도도 하고 20일 기도, 40일 기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제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품꾼들이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횡재예요. 그죠?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가서 하루치 품삯을 받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속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고 하죠.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그럽니다. 지금 행한 것처럼 해라. 다른 생각 품지 마. 요령 피우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굉장히 요령을 피우죠. 딴 생각을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하인을 통해서 내 대를 이을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갖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잠깐만 나와봐. 낮에 하늘을 보러 가자. 하늘에 뭐 별이 보이나요? 낮에? 안 보이죠. 근데 낮에 하늘에 별이 보이죠.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마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하는 게 더 클 거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만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 순복음 예감교회 우리 성도들 영원히 이곳에 살고 싶죠? 네. 집은 있지만은 그 집은 유형의 집이고 무형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에 영원히 살고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고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건 못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죠? 아담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좋아하는 행동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웃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얼굴 옆에 보세요. 웃음 있나? 없죠. 이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니까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죠. 그리고 갈비를 삭취해 갖고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딱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항상 시무룩하고 얘기 안 하던 진짜 말도 안 했던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게 아담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담을 보면서 아담보다 나은 게 나구나, 아담보다 나은 게 우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이유인데
아담은 살아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가는 이유를 몰랐을까? 아담도 몰랐는데 하와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죠. 생명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은 빈둥빈둥 둘레에서 놀다가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런 사람 몇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솔직히 내 열심보다는 커요. 그래서 내 열심을 자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건데, 가까이 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할렐루야. 군에 가면 이렇게 용사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서 딱 이렇게 줄 서갖고 쫄병들은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와요. 병장들은 뒤에서 떨어져서 2명씩 3명씩 하면서 얘기하면서 와요.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계급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솔직히 잘 믿고 싶어도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고참 눈치 때문에 눈물 못 흘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기쁨이 올 때 기쁘다, 좋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구나. 그 느낌이 있으면 내가 그 고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예감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을 보면, 아담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은 살아가는 이유를 몰랐죠. 나도 솔직히 여러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외로워 보이네. 독처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여자를 붙이고 남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입니다. 목사님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줘서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서 멀어진 인생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사로잡혀서 나에 대한 창조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 내용에도 모르니까 이 겸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이 겸손한 자이고,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먹고 배부를 양식이 있겠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등치가 있잖아요. 목사님보다는 좀 등치가 있는데 많이 먹으니까 서론에 있어도 먹을 건 많아요. 근데 주지는 않아요. 내가 찾아서 먹어야지. 찾아서 먹고 사서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점심 때 라면 끓여 먹고. 제가 이제 군사역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우리 아내가 학교 생활을 해죠.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가 돈 벌고 있고, 저는 전업주부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군사역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내 나름의 어떤 그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힘들어서 사역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뭔가 양식이 내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은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하는데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로 지도하신다. 이 지도하심이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면 따라크, 지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온유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도록 시킬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품어주고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흐레마가 내가 흐레마를 먹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는데 차 타고 왔잖아요. 걸어오지는 않았죠. 걸어오셨겠죠. 가까우신 분들은. 나를 걷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가는 길을 내가 스스로는 걷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먹을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잘 알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금식하니까 배고프니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시험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플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흐레마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생명의 말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서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되게 무서워하죠. 죽었던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말하면 이르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귀신의 영인데 영이다 그래요.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흐레마를 내가 흐레마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흐레마 말씀을 먹게 되고, 먹으면 살게 되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서 코다리 해물찜을 이렇게 잔뜩 먹고 와서 물을 먹는다는 것도 잊어먹고 지금. 그래서
목이 얼마나 탔네. 굶주려 보신 적 있죠? 예. 혹시 오늘 저녁에 굶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 이걸 생각을 못하면 내가 굶주리게 되거든요. 굶주리면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그것을 내가 구하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굶주리게 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훈련이 아름답게 이 삶 속에서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까이 있을 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죠? 새벽재단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게 새벽에 나오는 거 얼마나 위험해요.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PPT 통해서 우리 다음 그림이요. 지금 그림은 요 며칠 전에 우리 용사들, 우리 군중들하고 같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 저희는 철원에 그 동송이라는 동네에 저 뒤에 있는 그 산이 금악산 이렇게 줄기인데 금악산 앞에 철원의 1기갑여단 628 포병이라고 가장 큰 전방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그 대대입니다. 대대 안에 거기 교회가 원래 있었는데 저렇게 교회가 있었지 않았고 목사님도 오셨지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저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다음 그림. 주일마다 저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총을 맨 용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병인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해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가장 먼저 쏘는 게 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즉각대기를 준비하고 즉각대기 준비한 용사들이 아침에 예배하러 먼저 교회로 옵니다. 다음 그림. 우리 군종들은 저희 대대 군종은 한 22명인데요. 제가 한 포대에 한 6명, 5명씩 뽑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킨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자원한 심령을 받았고요. 그들 한 3, 4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군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렇게 예배를 하고요. 예배 때는 굉장히 축제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키보드 2개 하고 그리고 베이스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렇게 잘 갖추어져서 아침에 청년들이 얼마나 몸이 이렇게 경직돼 있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좀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속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땀 흘리니까 뭔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이렇게 이 땀이 흘려야 그래서 저런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뛰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나? 이런 용사들도 있겠죠. 내가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림.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
용사들이 와서 예배하고 마지막 이제 축도하기 전에 용사들이 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 그림. 이제 부대에서 이제 사역 중에 가장 좀 감동적인 사역이 뭐냐면 주일날 그 용사들 부모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안 받아주면 인터뷰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받아주면 그래서 그날 딱 틀어놓으면 대부분 웁니다. 이렇게 빨리 제대해야 되는데 막 울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돼요. 남이 우는데 저는 감동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다음 그림. 우리 대대에는 그 300명의 용사와 간부가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용사가 190명에서 110명 사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대가 1,004개의 대대인데 가장 많이 모이는 대대가 저희 628 포병대대.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온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에콰도르, 필리핀, 캐나다, 미국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페루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저 친구는 이렇게 말을 잘 못 해갖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루는 이제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다 하더니 이렇게 목양실에 이제 데리고 가서 했더니 보자마자 그냥 손 붙잡고 보면 울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너 휴가 갈 때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휴가 갈 때 서울에서 놀다만 왔대요. 그 에콰도르 가야 되는데 기간을 또 주거든. 휴가를 줘요. 부대에서 주는데 그 휴가를 거기서 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상한 마음에 예수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20대 초반의 그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새 가족이 오면 저렇게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을 하고요. 다음 그림. 군중들이 항상 이렇게 모임 갖고 그리고 단합대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음 그림. 그리고 군종을 임명을 하고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임명장을 이렇게 하죠. 다음 그림. 이런 친구들에게 휴가증을 좀 준비합니다. 휴가증은 제가 뭐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대대장이 좀 모범 군종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면 그걸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너 줄게 이렇게 딱 주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전달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비밀리에. 다음 그림. 간식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순복음 예강교회에서 이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준 요걸로 그리고 개인이 후원해주는 저는 이제 자비랑 선교사라 그 나라에서 이제 월급은 없고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 같은 경우는 저희 사모하고 대부분이 11조 감사를 하고 용사들은 헌금을 대부분 안 합니다. 전체 대대가 그래요. 전국에 있는 대대가. 그런데 그래도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저런 사역을 해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먹는 게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참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햄버거 먹죠? 햄버거 먹어본 적 없죠? 저기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먹습니다. 다음 그림. 간부들하고 이제 가끔 나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다음 그림. 간부는 성경 공부를 항상 하고요.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간부가 아프거나 용사가 아프거나 그러면 무조건 신방. 그래서 어디든 가고요. 결혼식 있으면 어디든 가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그림. 다음 그림.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위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면 와서 딱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뭐 애들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막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하고 오시면 그냥 보내지 않고 꼭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다른 소리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이 밥을 드시고 나서 대부분 너무 좋아합니다. 군대밥이 너무 맛있어요. 짬밥이. 그래서 한번 오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태규 집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뭐 이렇게 위문 오면 뭐 위문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충성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춤추는 게 기본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면 바로 춤을 춥니다. 예배 시작되면 춤들 다 추시죠? 웃기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웃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 청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청년 아닌가요? 청년이죠. 독수리의 날아옴 같이 날아오르는 여러분 청년들이 영적으로 그런 청년들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저 트럭을 빌려 갖고 핫도그하고 어묵하고 좀 애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저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거 빌리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저런 게 부대 안에서 밖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부대 안에서 하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충청도 사투리로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그림. 그렇게 저렇게 좋아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 그림. 저희 지금 대대장님이 새로 3주 전에 오셨는데 믿는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 분이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죠. 근데 이 믿는 분이 오셨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휴가를 계속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다음 주에 2부 때 이제 장기자랑이 있는데 10개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고맙다고 그냥 너무 기뻐하진 않았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 주 장기자랑 준비하느라고 지금 카톡도 지금 애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소망을 갖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항상 군중 교육을 하고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우리 충성교회가 저렇게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5명의 용사하고 간부 3명이 좀 시작을 했는데 교회도 뭐 이렇게 볼품이 없죠. 뭐 너무 춥고 너무.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이나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교회처럼 이렇게 후원을 하고 언제라도 전화하면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있다 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가는 거지 기도 안 하면서 물질 주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이 돼서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대가 사단이나 여단이나 이쪽 이렇게 대대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선교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 가정만 11조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은 대대교회마다 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좀 철원 땅에 특별히 628 포병대대 충성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기갑여단 628 포병대대 충성교회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천 땅에 순복음 예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철원 땅에 있는 군부대 특별히 충성교회와 인연을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을 위해 그렇게 마음을 쓰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정말 주 안에서 잘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예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성경 보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오는 장병들이 믿음의 장병들이 많이 없대요. 요즘 뭐 저 때는 무조건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든 어디든 다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핸드폰도 있고 내무실에서 게임하고 그럴 수 있는데 믿지도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죠. 왜? 뭔가 허전함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기대고 싶은 때가 있고 그래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저기 온 장병들 중에 상당수가 안 믿는 장병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허전함, 인간의 빈 공간, 그 아픔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자녀 중에도 지금 군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군대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다, 아프다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충성교회 되도록, 또 이 땅의 장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우리 윤경수 목사님과 우리 군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허전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는 많은 우리 젊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아픔들, 허전함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괴로움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장면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말마마 거듭나는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중성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 가서 하나님이여 시간과 열정을 다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군에 있는 자녀들을 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사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 공허함, 이것을 채우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임을 그들이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군사역자,
군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고 전하는 말씀들 뿌려지는 씨앗들이 하나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순복음 여행함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628 포병대대 사랑하는 충성교회 용사 간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